안녕하십니까? 평안히들 잘 계시겠지요? 오늘은 1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의 이제 절반이 또 지나갑니다. 날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계를 빨리빨리 돌리시는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루하루가 번쩍번쩍 지나가고 일주일, 한 달, 1년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참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으니까 세월을 아끼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 절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어제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고 이러한 말씀들을 3절 4절에서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역접이죠. 앞에서 말한 것을 이제 뒤집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디모데 너는 이 말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신앙, 세상에 속한 교회, 세상에 속한 믿는 자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인간의 뜻을 쫓아 치우쳐 그쪽으로 갈지라도 그러나 약속의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몰라요. 그냥 본능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몰라요. 뭔가 이렇게 좀 사춘기가 지나고 철이 들고 그래서 나이가 한 20살이 되고 이렇게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할 일이라는 게 이거구나. 내 역할, 내 일, 내 임무, 내 책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리면 9살이 되든 10살이 되든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뭔지 몰라요. 요구만 있어요.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저거 해줘, 자전거 사줘, 장난감 사줘, 게임기 사줘. 요구만 있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다 어린 자식들 키워봤지만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다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데 10살이 되고 12살이 되고 13살이 되고 해도 맨날 부모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밖에 학교 갔다 오면 손 씻어라. 자기 전에 이빨 닦아라.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가서 양치하고 세수해라. 발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나이가 이제 한 20 넘고 남자들 군대 갔다 온다든가 여자들 이제 대학 들어가고 아니면 고등학교 좀 일찍 철이 들면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오늘 학교 일찍 가야 되는 날이고 오늘 내가 주번이니까 학교 일찍 가야 된다. 그러면 알아서 일찍 일어나고 미리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나 내일 학교 일찍 가야 되니까 밥 일찍 해주세요. 도시락 잘 싸주세요. 그리고 일찍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다 얘기해 놓고 엄마가 야 시간 됐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잠자리 다 이부자리 개고 세수하고
화장실 갔다가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에 앉아 밥 먹고 그리고 알아서 학교 일찍 가서 주번이니까 뭐 칠판을 닦는다든가 뭐 선생님 분필을 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왕좌왕 갈팡질팡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지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철이 들고 성숙하면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숙제가 뭐냐, 내일 준비물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철이 들었다는 것이고 뭔가 자기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는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초신자 때 얘기예요. 초신자 때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고, 뭐 기도 뭐 20분씩, 30분씩, 1시간씩 해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감사헌금 해야 되고, 주일헌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초신자 때 가르치지만, 그래도 예수를 몇 년 믿고 직분을 맡고 이렇게 직분이 올라가고 할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아, 소득의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거 누가 시켜서 하나요? 믿음이 들어가고 성숙하면 알아서 하잖아요. 아, 내가 오늘 이번 달에 100만 원 소득이 생겼으니까 10만 원은 하나님 거다. 11조 10만 원. 500만 원을 벌었다. 11조 50만 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헌금 5만 원. 주일헌금 얼마. 이렇게 하라고 안 하는데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철이 든 신앙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라고 해도. 그건 이제 뺀질거리는 거죠. 그건 이제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회초리.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제 특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처신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가 직통으로 갈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가도록 율법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 오시잖아요.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시고, 성경도 2번 주시잖아요. 구약으로 주셨고 신약으로 주시는 것이고, 성령도 2번 오시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이른 비로 오시고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5절에서 그 3절과 4절의 말씀과는 다르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첫 번째, 모든 일에 근신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오늘 우리들이 영적 디모데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신하라는 겁니다. 근신. 우리에게 늘 이 근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신은 자기를 살피는 거거든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래서 규모 있는 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를 살피니까 모든 것에 체계를 갖추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하고 말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모든 것을 막 쏟아놓은 감정 섞인 그런 말이 아니라 규모 있는 말을 하고 그래서 근신하는 거예요. 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십자가는 안 가리키고 면류관 받을 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면류관은 어떻게 와요? 십자가가 있어야 면류관이 있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나오나요? 우리가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난의 떡.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복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그냥 꽃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편안하게 꽃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온실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교회는 고난의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광야는 고난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고난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 어린애 신앙인 거예요. 2살 배기, 3살 배기. 걔네들은 다 보살핌만 받고 고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학교에 다니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야 뭔가 좀 감당할 것들이 있고 가서 시험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제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학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 미분, 적분, 함수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것을 이제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요. 그냥 편안한 꽃길을 가는 것을 신앙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작은 고난이 와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 없으면 왕권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핍박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돼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거는 핍박이 아니죠. 그때는 얼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냥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헐뜯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런다면 그것은 핍박인 거잖아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는 고난 당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생각하고 모세 쫓아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나왔는데 마라의 쓴물, 그때부터 막 불평 원망이 나오잖아요. 광야 40년 길 가면서 계속 불평 원망하잖아요. 고난 당할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광야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나가는 마지막 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요, 믿음 안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향기도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인격도 다듬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를 보나이다. 이게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탈바꿈하는 게 어디냐면 고난이라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환골탈태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인의 일을 해야 돼요. 전도인이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게 깨달아진 거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꾸 그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입이 열려요. 그래야 지혜가 열려요. 이왕이면 사람 만났을 때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지 말고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거든 말씀 나누면서 말씀 얘기하는 것이 유익한 거다, 그 말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전도인의 일 감당해야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그게 어려우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보내드린 말씀 듣고 이것은 내 주변에 있는 아무개가 들으면 참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 기도하고 복사해서 그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한 번 해서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너무 아무개 집사님 생각나서 내가 보내드리니까 기도하고 이 말씀 좀 꼭 들어보라고,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렇게 하고 보내주면 그분에게 어떤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각자의 직무가 다 있잖아요. 사명이 다 있잖아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사명 줘. 나는 왜 이런 사명 줘.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하지 않았어요. 감당했어요, 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했어요.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땅에다 묻어뒀다가 오히려 그것까지 다 뺏기고 쫓겨났죠.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에 감사하고 내 그릇이 그거니까.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받았으니까 내가 특별하다 생각하면 우쭐하면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아, 감사하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2달란트 주셨으니 감사하다. 3달란트 주셨으니 감사하다. 4달란트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 감사가 늘 떠나면 안 되죠. 왜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그러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